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6장 1절로 18절에 있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나머지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건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과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습니다.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훈련하셨습니다. 바로 광야에서 만나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신 일입니다. 만나는 단순히 하루하루에 먹을 것을 공급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라는 특정 지역에서만 있었던 자연적인 현상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는 동안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과 16장 29절은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29절에서는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적으로 매일매일 일어나는 동일한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음을 가지게 하려고 주신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한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의 훈련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은 우리에게는 두려운 일입니다. 사탄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세속화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흔하고 치명적인 공격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첫 번째 시험입니다. 돌들이 변해서 떡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기본적인 생계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말에 익숙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 만능주의에 빠져서 세속화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모든 일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말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무슨 신비주의적이고 허무맹랑한 말을 믿으라고 하는가 생각합니다.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말은 우린 너무 많이 자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생각할 가치조차 없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모든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의 능력으로 다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감당하지 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무엇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사는 것은 사람이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스스로의 일을 감당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일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앞세우는 곳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실한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으로 사람을 살게 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집스럽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 우리를 안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내릴 수 있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원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려고 애쓰는 삶이 헛되지 않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쫓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진실한 마음과 실천하며 성실하게 살려고 애쓰는 삶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둔감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받고 있는 사랑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불평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무감각해지지 않게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지지 않게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예수님은 기도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두 가지 영적인 전쟁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육체적인 정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위선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자기 의에 눈이 멀어서 스스로의 영적인 실체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지 못하게 합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의 삶 때문에 하나님이 손가락질 받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소리를 듣게 합니다. 이것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시각으로 자기 의의 눈이 멀어서 스스로를 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일깨워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영적인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히 완성되기까지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악에서, 죄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모형입니다. 출애굽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한 믿음이 없는 세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에 광야에서 믿음이 없던 사람들처럼 우리는 고난이 있을 때마다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시고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드러나고 약속하신 말씀이 실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평안하며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려는, 그리고 온전히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부족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일매일 범사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돌보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헛되지 아니함을 이 세상 모두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매일매일 애쓰는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게 주의 자비를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